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4절 성경 본문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빠삐용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리 샤리에르인데 그의 직업은 금고털이었습니다. 갱단원과 함께 보석을 훔치다가 그 일부를 빼돌립니다. 조직의 미움을 산 빠삐용은 살인죄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남미의 프랑스 식민지인 기아나라는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탈주를 감행하다 붙잡혀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독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독방을 살고 나와서 다시 얼마 후에 탈주를 감행합니다. 좀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붙잡히고 이번에는 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독방에서 견딥니다. 그리고 결국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나오지 못한다는 죽음의 섬이라 불리는 곳에 보내어집니다. 젊을 때 감옥 생활을 시작했는데 백발이 되어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삐용은 코코넛을 따서 그 코코넛으로 뗏목을 만들고 30m나 되는 절벽 밑으로 그것을 던지고 그것을 뛰어내려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칼럼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빠삐용에게 자유는 자신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다.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버리면 누군가의 소유물일 뿐 더 이상 인간은 아니다. 빠삐용이 자유를 찾아 그토록 어려운 탈옥을 감행한 것은 인간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물론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빠삐용은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감옥 밖으로 나와 그 밖의 세상에 더 큰 감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감옥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은 무엇일까요? 열등감이라는 감옥, 억울함이라는 감옥, 욕망과 쾌락이라는 감옥, 자아 실현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이러한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가 저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죄에 빠지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빠삐용은 자신의 살인죄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고털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조직도 배신했습니다. 정상적인 항소 절차를 무시한 탈옥도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지은 죄를 무시하고 그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탈옥을 감행하다 독방에 살고 괴로움을 당하다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겨우 탈출했지만 몸만 자유를 얻은 것이었을 뿐 그는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빠삐용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영혼은 자유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빠삐용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가 필사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그 억울함을 해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 기도 제목이 그런 것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종살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욕망의 종이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의 종이 되는, 내 과거의 상처의 종이 되는 길로 다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인 겁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거미줄이 있으면 지저분하다 생각하기 전에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벌레 한 마리가 날아가다 우연히 거기에 걸립니다. 벌레가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미줄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거미줄에 더 꽉 묶여서 결국은 거미의 밥이 됩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늪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노력의 힘만큼 더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빠삐용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나오려고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의 굴레,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벗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셨고 또 430년 후에 지어진 율법에서도 그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표시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도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1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나를 가두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굴레 속에, 감옥 속에 나도 가두고 내 배우자도 가두고 내 자녀도 가두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식사 한번 하는 것을 왜 감추려고 했을까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어디에서 잔치상을 차려줍니까? 원수의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니까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는 사람은 사탄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식탁 교제의 상대는 그가 위험할 때 목숨 걸고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인
무비보셋이 자신의 식탁에서 평생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니 아무도 이 무비보셋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도 이전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낮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펼쳐지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혐오스럽게 느끼는 벌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것들을 먹어라. 베드로가 나는 그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내 인생의 어떤 시기는 참 비참했다고 여깁니까? 내 인생의 어떤 인생의 시기는 화려했다고 여깁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 모든 가치관과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나 내가 판단하는 직업, 판단하는 행동이나 판단하는 음식이 꺼리끼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참해 보이는 사람이 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싫었던 사람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를 통해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베드로의 경험을 모르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파견을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봐, 정죄를 받을까 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던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고 뒷문으로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 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같이 밥 먹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며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빠피용처럼 사람이 만든 감옥에서 탈출하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내 인생은 큰 든든한 성을 쌓아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옥을 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점을 따는 노력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는 믿음 하나면, 반석 같은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빠삐용이 여긴 것처럼 참 내 삶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내 자아를 실현해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한번 서보고 싶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힘든 배우자를 만나서 고생한다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감옥은 빠삐용처럼 자기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평생을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헛된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긴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내가 크리스찬이 됐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인정하며 눈물 쏟아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상황 속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아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 사도 바울처럼 죄에 포로된, 욕망에 포로된 감옥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실 오락이 하나 들어올 힘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어떤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내가 살아나는 만큼, 내가 성공하는 만큼 내 안에 예수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유 자체다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노예된 상태에서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즉 미움과 욕망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자유가 무엇인가? 예수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철학자들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자유는, 인간이 자기 욕구를 마음대로 실현하며 사는 그런 자유는 사실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자기의 본능에 복종해서 자기 본능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능에 복종해서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굳이 자유라고 말한다면 동물적 자유입니다. 동물적 자유는 자신도 해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특별히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약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전에 마리화나가 불법이었지만 이제 합법이 됐습니다. 길가 가다 보면 그 연기를 마시면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면 안 됩니다. 마약이 자기 몸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을 마음껏 과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몸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법에 조책되지 않는 한.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누리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주고
그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자신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한 것뿐이고 전혀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100에 100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식욕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게 할 뿐입니다. 빠삐용은 탈옥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다는 분노의 노예로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조직원에 대한 복수심에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유로 해피엔딩을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이 자유를 향한 바람에는 자신을 더 강하게 얽으면은 사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외딴 섬의 독방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맨하튼의 고층 빌딩에 수천 스퀘어핏의 빌딩에 수천만 불의 돈을 쓰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는 100에 100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종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딸기 아이스크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아이스크림 중에 어떤 게 더 드시고 싶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는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그냥 내 본능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진정한 자아가 그 본능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없지만 상대가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 내 본능을 눌러버리고 내가 그 본능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이 자유라고 한 철학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실행하신 분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신 분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실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희생적인 삶,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자유를 매달아 버리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종노릇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운전할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내가 왜 종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 자신이 빠삐용처럼 몸의 자유, 내 욕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유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 신의 욕구에 철저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부, 성공,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종되어 사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해방된 새 자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내 욕망을 따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발버둥치면 결국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면 결국에는 손해보고 모든 것을 다 잃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인간관계를 부정하며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내 인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갇혀있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 절망밖에 없는 것처럼 모인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자아를 죽이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가 그
어려운 형편 속에,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행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다라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자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장면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될까 봐 그는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개척교회에 참여하는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상당한 믿음의 자유가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의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잘못된 욕망에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진정한 자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고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22절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십자가의 복음이 준 자유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인 이 사랑이 자기 자신도 자유하게 하고 상대도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유의 사랑의 자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선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내 아들이 헐벗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왔다고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100번을 1000번을 실패하고 돌아와도 절대로 우리의 어떤 종된 삶으로도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의 자유를, 그 자유가 주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보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라갈수록, 모을수록, 더 많이 배울수록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려올수록, 비울수록, 실천할수록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해질수록, 부유해질수록 무엇인가에 더 얽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가난해질수록 자유를 얻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면 단 하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만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유해져야 한다면 단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유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자녀를 있는 모습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를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판단하고 싶은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의 종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진정한 자유의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주권으로, 권세로, 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